네,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원래 말씀 봉독한 이후에는 그 성가대가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뭐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 시간에 좀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받았는데 이 받은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런 간증하는 게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잘 하시고 인도 받으시고 그래서 나오셔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요. 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잘 인도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5가지 오늘 치유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이 치유받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최고로 힘든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는 가정에 최고로는 축복을 줬잖아요. 에덴 동산을 통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인간을 떠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살려다 보니까 가정에 최고로 문제가 뭐냐면 형제끼리의 싸움이었죠. 그 싸움이 일어난 게 예배 때문에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치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왜 안 받았다 그랬죠? 정성스럽게 자기도 드렸을 텐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이 이게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둘이 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받으실까 하나님이?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어떤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래서 오늘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이 세상은 뭘까요? 여러분, 나무, 풀, 태양 이런 가지 있겠죠. 있는데 하나님이 최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에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과 닮은 영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건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통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그 영이 끊어진 거죠.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누구한테 맡겼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맡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영혼들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만 한 사람, 유다를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강권했다 그랬어요. 강권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모든 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친 영향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육신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게 죽은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시켜 먹으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시편 1편 1절에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오나 시오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산상수훈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모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팔복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복이 뭐냐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복이에요. 자체가 복이에요. 뭐 중국 사람들은 그 복자를 써가지고 흘러내린다고 뒤집어 거꾸로 놓고 그러던데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우리도 참 복음 이렇게 했는데 참 복음 그래. 하도 복음이 많아서 우리 저거 그냥 참자 붙였어요. 기름이 많아서 참자 붙인 것처럼.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 하나님 자신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인간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 인간이지 60만 인간이라고 껍데기만 입었다고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도 못하고 개 보고 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고 딸이라고 하고 개 보고 말입니다. 니네 언니한테 가라. 뭐 니네 엄마한테 가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개 엄마예요? 개만 그래요. 그럼 뱀 새끼 갖다 기르면서 뱀 엄마라 하지. 왜? 악어 기르면서 악어 엄마라 하지. 똑같은 동물인데 왜 개만 다릅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람인지 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 원숭이 갖다 키워야지. 그러면 원숭이가 제일 사람 닮았으니까. 저는 개 키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사람과 동물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동물은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지. 나무한테 빌고, 아니 나무는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산화탄소 없애지고 산소 공급하고. 그런데 하나님 만들었지 그거 갖다 거기다 빌으라고 했습니까? 300년 됐다고 500년 됐다고 갖다 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지혜와 지식마저 어두워져 가지고 눈이 딱 가렸어요. 그래서 이 영안의 눈이 가려버리니까 육신의 눈도 가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요 한 번도 만져보지 않는 물건을 만지면 얼마나 겁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게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자 속에다가 뭐 문어, 낙지, 뭐 개 이런 거 갖다 놓고 만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겁난대요. 뭘 만지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담력 훈련합니다. 그러면요 그 산에다 풀어놓고 2시간 동안 걸어가게 해요. 그러면 뭐 묘도 있고 묘를 통과하라 그래요. 묘 속에 들어가서 막 포복해 나와야 되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묘니까 뭐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뭐 거기 시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최고로 힘든 게 뭐였냐면 동굴 속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동굴이 좁아. 동굴이 좁은데 깜깜한데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이게 더듬어서 가야 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듬어서 가는데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가다가 뭐가 만져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나하고 두 명이 2인 1조로 가는데 내 뒤에 우리 동기가 따라오는데 막 내 엉덩이를 붙잡고 막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나보고 앞으로 가라고 하면서. 근데 동굴을 거의 한 10분? 그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 동굴이 끝이 어딘지도 모르겠지. 깜깜하지. 뭐가 만져질지 모르겠지. 그 두려움은요, 제가 이게 영적인 거구나. 만약에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서 맨날 문제 사고 이게 터지죠. 그러고 나면요, 앞으로 어떻게 가실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도요, 방향만 동서남북만 알면은요, 웬만하면 찾아갈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근데요, 길을 딱 잃었는데 동서남북 잊어먹잖아요. 그러면요, 길 못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그걸 종교라 그래요. 사람들이 만든 걸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뭐 갖다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빌고 뭐 갖다 깎아놓고 빌고 그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은 뭐 돈과 명예와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과거의 내 상처, 과거의 내 수준, 과거의 나의 모든 그거 잘못된 거, 그건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든 잘못된 거, 우리 죄악된 거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즉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네, 보라 새 것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는요, 아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 그런 수준인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네,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 했어요? 2장 8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죠? 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언제까지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인 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다가 잘못돼 가지고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최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육신이 돼가지고요, 시기 질투해서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형제들끼리 싸워서 형이 여기 동생을 죽였다니. 그런 비극적인 일이 아담 가정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천국의 직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무슨 이런 전도사님, 이런 직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꼭 맞는 그 시간표에 맞는 그 역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위에 목사가 있고 밑에 전도사 있고 장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순서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엔진도 중요하죠. 엔진만 중요합니까? 바퀴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요? 바퀴만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대가 없으면 운전 못하잖아요. 그거 다 있는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주신 것이지,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인 거예요. 역할. 여러분 마이크는 마이크 역할을 해야지. 그죠? 이 마이크가 선풍기 역할만 계속하면 되겠어요. 선풍기가 있는데. 그래서 시계는 시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그 자리를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여 내게 큰 일도 맡기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비유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일찍 간 놈이나 1시간 끝나기 전에 간 사람이나 사기 똑같다고요. 뭐 불평불만 많잖아요. 난 아침부터 8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왜 1시간밖에 일하는데 똑같이 주냐? 주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한테 불의한 일 했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약속한 대로 한 건데. 그게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왜요?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면요 감사해야 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왜 나는 저런데 쟤는 왜 그러냐 막 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은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렇게 날마다 구제해주고 날마다 돈을 주는데 막 쌀도 주고 하는데 왜 헬라파 과부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주냐 말이야. 그래갖고 그 싸움 붙은 거 아니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도 싸움이에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를 받아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요 불평받는 말이 없어요. 왜? 다 감사하니까. 하나를 받아도 감사, 10개를 받아도 감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옛날에는 지금도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한 만 명 모이고 5,000명 모이는 목사님들 대단한 줄 아는데요. 저는요 그분들한테 하나도 대단하지라고요. 그분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적은 교회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뭐 이 세상의 어떤 잣대로 왜 교회를 봅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총회장님이 뭐라 해도요 저는 깜짝도 안 해요. 왜요? 그 양반 하는 일하는 거고 나는 나 하는 일이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 합니까? 나는 그래서 그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 거 못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 확신이 없어요? 그 정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확신이 없습니까? 그 확신이 없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뭐 엄매 기주고 그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막 깜보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면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지 이 땅에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것이지 무슨 천국 가야지 백성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걸 많이 써먹는 게 불교더라고. 불교 뭐라는 줄 아세요? 극락이 어딨냐니까 극락은 네 마음에 있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도 참 많이 인본주의로 많이 깨달았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19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해서 전도해. 그 전달해야 돼. 전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볼지어다 네가 볼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은요 영원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려고는 우리가 치유받아야죠. 첫 번째 운명치유입니다. 운명치유.
사람들이요 운명 사주팔자에 빠지잖아요. 제가 어떤 할머니 만났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갔더니 미용실에서 할머니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나도 뭐 이렇게 좀 잘 살면 좋지만 지금까지 고생했다면서. 뭐 할머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뭐라 했냐면은 할머니 운명 사주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팔자를 어떻게 고쳐요 이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못 고칩니다. 제가 속죄시켜주는 그분 만나면 됩니다. 그게 누구냐? 용한 점쟁이 있네.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되냐면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80 먹고 90 먹으면 인생 끝났다고 해서 그냥 죽으면 된다고 해. 죽으면은 새로운 세대가 이제 펼쳐져요. 근데 영원토록 지옥불에 가서 말입니다.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그 지옥불에 튀겨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영원토록 살 거냐?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죠? 지구를 누가 만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저는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운명 치유.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것이 운명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1, 2, 3, 4, 5, 6, 7, 8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일자도요 일자를 이자로 만들 수 있고 칠자도 만들 수 있어요. 이자는요 이자 갖고요 오자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드는데 뭐가 안 바뀐대요? 팔자는 안 바뀐대요. 다른 거 바꿀 수가 없대요. 팔자는. 그래서 팔자가 바꿀 수 없다 했다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가 농담을 너무 진지하게 해서 여러분이 안 웃는데 그래서 운명치유라는 건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는 게 운명치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12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한 거 이게요 본질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가만히 있는 게 사단이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점을 치고 귀신을 섬기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문화가 그렇게 살다가 그거면 삽니까? 여러분 6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상이 뭐예요? 형상 우상도 있지만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사상 우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돈이 명예가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야. 그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에 불신자가 있고요. 이것이 딱 각인된 거예요. 각인.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요. 과거 문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는 발판만 되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 있는 거 여러분 발판으로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 있습니다. 문화가 뿌리 내렸어요. 그래서요 이게 잘못된 모든 가식이 각인돼가지고 이게 우리가요 뿌리가 내려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쓴 뿌리가 막 계속 나와. 여러분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현실 속에 속아요. 사람들한테 속고 현실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실 그 이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현실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과거는 끝났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현실이 중요하지만 그 현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뿌리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삶 전공 중심인데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하면 그냥 됐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요 학교 다닐 때 무조건 뭐 나쁜 짓 해도 공부만 잘하면 다 용서해 주더라고. 왜 그래요? 특히 공부 잘하면 용서해 주고 나쁜 짓 해도. 두 번째 여자들 나쁜 짓 해도 얼굴 이쁘면 용서해 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지. 이게 체질됐어요. 체질. 그래서 삶 성공 중심이 체질됐어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럽고 말이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뭐 있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지금 돈이 100억이 생겼다. 요즘에 100억도 돈도 아니더만 100억 뭐. 사람들 100억은 우습게 얘기해도 뭐. 그럼 100억이 생겼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물어보면 막 좋은 집 사고 일단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좀 막 놀러다니고 배짱이 우리 집사님이 배짱이라는 노래를 만드셨는데 아주 복음적이에요. 왜? 배짱이가 말입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먹을 궁리, 놀 궁리,
뭐 하죠? 예? 행복할 궁리. 아니, 행복할 궁리 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놀 궁리, 먹을 궁리, 행복할 궁리, 얼마 좋. 예?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음적인 거예요. 원래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죠? 말씀 없이 그러면은 세상적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체질이 어떻게 되냐?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체질로 만들어야 돼. 그런 상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앞서가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반발만 앞서가시고 한 발만 앞서가는 그런 것은 미리 볼 수 있는 건 선지자 축복이에요. 선지자적 축복. 아멘. 선지자적인 축복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두 번째 종교 치유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어디에 묶여 있어요? 아주 그냥 이 옛날 것에 꽉 묶여 있어요. 종교에. 제가 제일 그랬죠.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 그래도 그렇지 하는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하나님 아신다며. 그게 모순이야.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신다며? 그걸 아시는데 왜 역사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 다 아신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 거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올바로 해야지. 내 형편 다 아니까 하나님께 더 올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내 적당히 해야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올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적당히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면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해서 뭐 힘이 없어서 능력 없어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대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내 주장만 해. 내가 여러분 말할 때 내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마시고. 예. 제가 우리 어른들 목사님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카페를 갔는데 어떤 분이 조울증 치료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조울증 걸린 사람을. 근데 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업이 되면은 카페에 가서도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막 이게 올라오면요, 이게 피크지 올라오면 어떻게 막 일어서 가지고 막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막 이러고 이런 데는 일어서 가지고. 그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의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막 크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의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고 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또 뭐합니까? 그렇게 하죠. 술 먹은 사람들이 막 와하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자기들 얘기하잖아요. 시끄럽게. 왜 그래요? 다른 사람 의식 안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센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센서가 고장난 거야. 예, 조울증이 뭐냐면은 피크로 빡 올라가고요. 다른 사람 생각 하나 없거든요.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웠던지 안 배웠던지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기 생각해서요, 완전히 자기가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냥 다 되는 것처럼, 이 생각하는 거. 그거 조증이에요, 조증. 우릴이 뭐냐? 우릴이 이거 내려가는데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 혼자 있으면은요,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을 것 같고. 이게 조울증입니다. 근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우울증이 많았는데요, 요즘엔 조울증이 많습니다. 조울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조증에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게 계속 가는데 이게 폭력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장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증이 가도 이거 자기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계속 가면서 폭력으로 나오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올라갔다 안 내려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울한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다. 네. 그게 정신문제예요. 앞으로 그런 정신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이 세상에는 정신병동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서 입원해서 약 먹고 거기에 치료받는 사람은 그래 나요. 근데요,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그런 환경이나 이게 딱 나타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내 주장만 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 환경밖에 몰라요. 그래갖고요, 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나갔다가
두루 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비고 술이 들고 소대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 종교 생활하면서 막 마음을 비우고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청소 깨끗이 하는 거 좋아해. 지는 막 어디로 막 피는데 어지른 사람도 있잖아요. 막 어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깨끗한 건 좋아하는데 지는 안 치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귀신이.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깨끗이 뭔가를 막 뭡니까 이거 해갖고 또 막 요가 해갖고 명상하고 막 그런 귀신 더 역사예요. 여러분 앞으로 귀신 더 역사한다니까. 왜? 주인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인데 마귀가 그 안에 주인 삼는다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흑암이 역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우리 사탄은 우리가 사탄을 결박해야지.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 고집대로 사탄의 망대가 돼가지고 내 고집대로 막 살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이게 망대를 세워놓고요 견고한 진을 쌓아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 못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치유받아야 돼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14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 임금이죠. 이 세상 임금.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와가지고 뭐랬어요? 세 번째, 내가 세상 너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만국을 주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하죠. 여러분 돈밖에 모르면. 우리는 이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완전히 육신이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는 뭐 했습니까? 그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름을 같이 하자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 속에서의 성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종교 치유는요 이게 종교 생활하면서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들이 종교 생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는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뭐 확신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냥 착한 척 코스프레하고 다니고. 왜 그러냐면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래요. 진짜 본관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을 장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사람들 살려요. 사람들 도와주세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은요 노예로 갔는데 다 살리잖아요. 그 가문도 살리고 감옥도 살리고 전 세계도 살리고 가는 데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을 치유돼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삶이 치유 안 되면요 어떻게 치유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낮에 다니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하세요. 무슨 사건과 문제와 사람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낮에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에다가 하나님 붙여라. 저 나쁜 놈. 그러지. 하나님 왜 저 나쁜 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부터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먼저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제가 옛날에 드럼 치는 그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계속 누굴 부르냐?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 왜냐면 그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계속 잘 부르더라고. 아버지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어. 이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수명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누구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 그리고 네 아버지는 따로 있어. 깜짝 놀래. 아버지 따로 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요 여러분 환경도 다 바꾸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뇌가 바뀐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할 때요, 뇌에 이게 뉴런이 바뀌어버린대요. 예. 그래서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엎드리고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치매가 안 생겨. 치매. 여러분 나이 드셨죠? 최고로 나이 드셔서 힘든 병이 뭔지 아세요? 치매야. 근데 자기는 잘 몰라. 근데 가족이 고생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계단에서 앉아 쉬다가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다 쉬었는지 내려가다 쉬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하면 그게 치매래. 혹시 그런 적 있어요? 계단에 가다가 쉬었는데 이게 올라가려고 한 건지 내려가려고 한 건지 모르면 치매래요. 근데요, 복음 깨달은 여러분, 우리는 치매에 안 갈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업을 300% 만들어야 돼요. 업.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300%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하나 좀 이거 옮겨라 그러면 겨우 옮겨놓고도 막 대단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 소용 없어요. 이거 딱 올리면 옮기라고 하면 옮겨 딱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지? 이 정도는 생각해야지. 그렇습니까? 일할 때. 이거 겨우 하나 옮겨놓고도 아이고 힘들어. 뭐 내가 뭐라면 이거 내가 옮겼는데. 그런 놈을 누가 일시킵니까? 이거 갖다 놓고 말입니다. 또 다른 거 할 거 없나? 이걸 왜 갖다 옮겨놓으라고 했는지 그 이유도 좀 발견하고 말이에요. 겨우 그냥 무슨 뭐 로봇이에요? 갖다 놓으라면 놓기만 하고 맙니까? 저는요,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옛날에, 요즘엔 안 그렇지만 뭐 그냥 일할 때 막 꼬박꼬박 졸아서 왜 주냐? 그러니까 아유 어제 철야 예배 들어서요. 왜 주냐? 그래. 아니 어제 말이에요. 무슨 어디 수련회 갔다 와서요. 아니 수련회 갔다 오고 철야 예배 드리고 그래갖고 교회 직장 다가고 꼬박꼬박 졸고 있고 뭐 업무도 못하면은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 여러분 복음가인 여러분 300%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300%. 그러니까 죽으라고 무조건 해야 되냐? 나만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정도 돼갖고는 멍청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300%할 때는요, 머리가 부터 깨어갖고 해야 돼요. 아멘. 그냥 육신적으로만 막 300% 해갖고는 그거 노동해다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보니까 일이 보이더라고요. 가서 집중하면 일이 보여요. 집중하면 일이 보여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니까 빨리 끝나고 돈이나 벌자. 여러분이 돈 버는 기계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일하는데 최고로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는데 그냥 돈 벌러 온 기계입니까? 그 사람들이 일 시키는데 그냥 거기서 일하는 그 기계입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발견해야죠.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는가?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란 말이면 그게 기도예요. 일하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삶 속에서 여러분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현장에 가면은요, 이유가 있죠. 이유 없는 현장 가고 무조건 일만 합니까? 자, 네 번째는 질병 치유입니다. 여러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질병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 치유받아야 되는데 근원적 치유는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그러면 힘이 생기고 영적인 치유가 되면 정신적인 치유가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치유될 때에 우리 육신도 치유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에 환경도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래야 돼요. 자,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주시고. 그래서 heavenly power, 아멘. 드론이 탤런트, eternally mission. 알아듣기를 기 있는 자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요, 항상 교통이 돼야 돼요. 항상 소통이 돼요. 아멘. 그걸 보고 24시라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근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왜 사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는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안 되면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왜 안 되는지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발견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구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안 돼요. 난 죽었어요. 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해야 되고요. 그게 성령 내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자격이 있어요. 힘 주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부터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세와 능력부터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 될 만큼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할 때에 이제 치유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와 응답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시인해 보세요. 기도와 응답은 붙어 있다. 붙어 있어요. 기도 따로 있고 응답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몇 프로 응답하세요? 100%, 300%. 왜 300%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300%요. 아멘.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도 따로 있고 응답 따로. 왜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건 무응답이라. 무응답도 응답이요. 왜? 여러분,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깨달아요. 기도는요, 기도 제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고 이렇게 하라 했지, 언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인도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마무리 결론입니다.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어떤 관계라고요? 절대적 관계예요. 절대적 관계.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냐? 나의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는 서밋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 영적 서밋이면 기능성이 되는 거예요. 기능성이 뭐라 그랬어요? 달란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전무후무.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는 그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탤런트. 탤런트는 재능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나 같은 성품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 달란트는 똑같은 사람 많아요. 축구선수도 많은데 뭘. 배구선수도 많고. 그게 달란트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능이에요, 기능. 근데 달란트는요, 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닮은 나의 성품이 달란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야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다 따라가려니까. 누가 그렇게 하면 된다, 뭐 기도응답 이렇게 받았다. 그건 그 사람에게 준 거죠. 그 사람에게 준 거지, 나한테 그렇게 똑같이 합니까? 그 똑같이 안 하면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방법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지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달란트의 축복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문화 서밋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5가지 치유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서밋 되는 거예요. 그 축복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리시고, 또 여러분 뭐 추석 명절이라고 많은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인데, 이 죄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흑암 저주 세력을 꺾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 줄 믿사오니 그 빛을 비추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